오늘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시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지옥저주.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저주가 됐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페손타스라는 용어인데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뭐에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천지만물 주시고 하나님 형상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그에게 말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계에서 타락한 그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아니라 하와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너 그 먹으면 하늘처럼 된다. 우리가 속이는 놈도 나쁘지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자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정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끌면 탐스러웠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다는 것처럼 그런 그 욕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이제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저주인데 근본 저주, 인생 저주, 지옥 저주인 것입니다. 근본 저주는 이제부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영적 사망자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잡힌 마귀 포로인 것입니다. 이 근본 저주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이제부터는 영생했던 인생이 삶이 인생으로 전락됐습니다. 원래 인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생으로 창조했지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태어나 죽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온 것이 바로 인생이 온 것은 그 근본 저주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저주 받고 있는 인간들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 에덴에 추방된 걸 인생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날까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인생의 저주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 그 조상이 후손이 있다면 그 삶의 보응은 차순 3, 4대까지 나가는 대물림의 바로 인생 그 저주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 저주가 끝나면 마지막 저주가 영원한 저주인데 오늘 지옥 저주인 것입니다. 지옥 저주, 마태복음 25장 41절 다시 합독하시겠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제 타락의 결론의 저주는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타락했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520장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가사가 그냥 뜬금없이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님이 선곡할 때 앞에서 찬양할 때 다 그 메시지곡 내용이 같은 찬송에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라 그런 것입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을 때 찬양할 때 마음문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마음문이 닫혀지면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은 다 겉들고 엉뚱한 마귀 갖다 주는 말 쏙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시험 드는 사람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열리면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을 청중하겠다, 따르겠다. 오늘 바로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저주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저렇게 지옥의 저주를 왜 우리는 그렇게 생대적으로 생각할 때 참 불쌍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인생 저주 끝날 때부터 이제 물론 태어나서부터 와 있는 거지만은 인생 때는 그 지옥의 저주를 벗어날 기회가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 저주, 인생 저주, 지옥 저주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은 마음으로 죽어가심으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겠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도 우리의 저주를 다 친히 담당하시어 저주받아 죽어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지역주가 왜 얼만큼 큰 저주인가. 우리는 반대적으로 정말 예수 믿었다면은 그 예수님의 저주를 나의 저주로 믿고 나는 저주에 해방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비교해 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옥 저주는 비참한 죽음의 저주이기 때문에 저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인 것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죽는 것입니다.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 신분이 자색 옷은 왕족이고 베옷은 정말로 귀족이고 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가 그런 호요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자의 장례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있는 상식적인 얘기이나 아마 조문객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 장례식장 앞에 초화가 그냥 꽉 차서 밖에도 또 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례식하는 그 운구차도 아주 황홀했을 것이고 관도 멋있는 거 썼을 것이고 그리고 무덤도 정말 평소에 그 양지 쪽 바른 쪽 명당에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놨다가 그 묘비도 근상에 세웠을 것이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은 자와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산자들의 그냥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뭐 아무렇게 장례 지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부자로 살던 그 자색옷과 베옷을 입었던 이자의 죽음이 왜 비참하냐면 근본 저주자의 삶으로 살아 죽은 것입니다. 인생 저주의 삶으로 살다 죽은 것입니다. 인생 저주라니요. 귀족이고 또 왕족이고 부자인데 얼마나 행복하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육신적에게 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가? 육신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행성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시작할 때 우리 성령 인도를 받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의 그 대표 기도하는 그 성도님이 그 참 기도 잘하더라고요. 정말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오늘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온 것도 성령 인도지만 예배 성공하는 것도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귀신은 막았습니다. 못 오도록. 그런데 왔습니다. 이제는 뭐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안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자가 죽어서 그 얼마나 비참하냐면은 저주자로 죽었어요. 우리는 저주자에서 인생 살 동안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벗어난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 기준인데 후반절에 보십시오. 누가 16장 22절에 같이 합독하십시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지금 저 거지하고 부자는 부잣집에 그 대문가에서 버리는 쓰레기를 먹고 살던 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사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뒤에 부자가 죽었지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밭을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임종하기 직전이나 임종하는 모습의 사람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믿음 성공한 삶인가 실패한가. 여러분 믿음 성공 실패, 인생의 저주와 축복의 그 모든 결론의 과정은 반드시 죽음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부자처럼 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 지금 별짓 다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큰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아래 어떤 암적인 그런 병이 있을 때 빨리 진단하고 그 고치면 괜찮지만은 난 암 없어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끝 안 하면 그거 마찬가지로 인생 죽음 끝에 죽음이 바로 그 모든 인간들의 저주의 지옥 저주의 문턱이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은 흔히 저승사자잖아요. 그 말은 염라대왕이 그 사자를 보내서 영혼을 데리고 간다는 말이 저승사자인데 그냥 불신자들도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뭐가 있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그게 불신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거지는 천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사모님 생각이 나는데 이제 서울의 병원에 있으니까 찾아간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거기 갈 생각이 아니었고 딴 데 갔다 오다가 집으로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자꾸 그 세바네스 병원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
위중 환자로 있었다가, 근데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진단이 검사 결과 잘 나와서 이제 내일 천안으로 내려갈 텐가 그때 보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왠지인지 기다리고 싶지 않더라고. 그게 갔는데 보니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니까 눈을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수가 목사님 사모님 천사가 왔어요. 어제 천사가 왔어요. 우리는 고침받고 완전 치유받는 걸 생각하는데 천사가 왔어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혈액암으로 고통당하다가 탈모가 다 되고 정말로 참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얼굴에는 얼마나 평화가 있는지 영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소천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병원에서 그런 진단받아도 야 다른 병원 가보자, 야 수술 좀 하자,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발벙치는 게 알고 보면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 영적인 존재에 내가 알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참한 죽음은 정말 지옥의 저주로 가는 문턱인 것입니다. 이 땅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믿음의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7절인 것입니다. 22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천사들 품에 안겼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경험할 텐데 오늘 하지 마시고 가실라고? 아니요, 오늘은 참으시오. 아무리 급해도 천사가 와야 하니까 참으시고 상상은 하시오. 나도 언젠가는 예수 믿어 죽으니까 천사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정말로 살면서도 그걸 믿게 되고 그리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옥의 저주는 정말 괴로운 음부의 저주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지옥의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 16장 누가복음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참 예수를 믿다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저런 세상 알도 못하잖아요. 또 가볼 수 없잖아요. 가면 나오지 못하는데 지금 안 갔으니까 모르고 있는데 성경이 다 알려주잖아요. 내 인생의 바로 이정표처럼 성경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고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부자가 비참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호화롭게 장례식을 했으니까 그러지만은 본인은 그거와는 아무 관계없이 죽었을 때 반드시 사람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막바로 지옥 가고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겠습니다. 그 중간에 함께 모여있다 가는 곳이 있는데 이 불신자 비참한 죽음은 음부에 가 있고 아까 음부에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좋아 이러면 이 땅에 내 영혼이 떠날 때 그냥 막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에 가 있다가 그리고 시간표대로 이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것입니다. 음부, 거기서 괴로워하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목말라 거의 괴로워하나이다. 그 괴로워하나다의 원문이 오디 나오는데 오디 나오는 울부짖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유황불못입니다. 지옥이 유황불못인데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 유황불못의 뜨거움, 그래서 목말라 목이 갈증 나는 그 고통, 우리가 갈증의 고통이 굉장한 고통이랍니다. 고문할 때도 물을 안 주는 겁니다. 물을 안 마시고 그냥 갈증이 막 목말라. 이 목마른 자의 갈증, 그 음물은 그 갈증인 것입니다. 뭐 그 영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영적인 갈증인 것입니다. 그 갈증을 인생 때 느꼈더라면 생수를 마실 텐데 인생 때는 부자니까 마음껏 호요식을 먹고 마시니까 육신을 먹었다 할지라도 영은 죽은 상태에서 양식을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부의 그 고통 중에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더 한 가지 그에게 고통스러운 그 괴로움은 그 16장 28절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잔을 더 혀를 흘렀는데 거절당했거든요. 오갈 수 없다고. 그러면 내 세상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리라도 이곳이 아니하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야, 이번 시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이거 와가지고 야 음부가 이렇더라 낙원이 이렇더라 그러면은 눈이 다 이만해질 거예요. 이게 졸던 사람도 정신 바짝 날거려. 그런데
산 사람은 산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을 때 전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회가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 괴로움은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희망이 있고 앞으로 미래가 되면 된다는 것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완전 절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그 음부의 괴로움, 지옥조리를 맛보는 음부의 괴로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음부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 간다고 했습니다. 낙원을 어떻게 가느냐? 그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환난 오고 시험 오지 않습니까? 그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서머너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고, 폴리가 그 목사님은 화형당해서 순교하고, 교회는 그 굶기고 환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몸으로 열심히 찾아오셔서 너희들 이렇게 됐다. 이기거라. 인내해라. 이긴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지금 지리적으로 이 땅에 낙원은 없습니다. 이미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 영계의 낙원인 것입니다.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거기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기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많은 사탄의 역사,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모두 저 해방받은 걸 믿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지옥의 저주는 정말 심판의 부활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더 지옥의 저주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형수가 지금 사형 집행할 날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는 기간은 정말 지옥 같을 것입니다. 산 게 산인 거 아닌 것입니다. 이 음부에 있는 자는 음부에 있거나 낙원에 있거나 우린 한때 부활하는데, 그 부활할 때는, 음부 갈 때는 영으로만 가 있습니다. 낙원도 영으로만 가 있습니다. 근데 음부에서 언제 부활하냐면 심판하러 오실 때 부활하는데, 오늘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 심판의 부활,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천지가 다 없어진 가운데 그 공중에 백보자 심판대가 설치됐는데 거기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하나는 행위의 책에는 행위책인데, 행위에 기록된 대로 다 저들 입으로 이시짓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불신앙한 죄, 근본 저주죄, 인생의 저주죄를 다 그렇게 고백해놓고서 거기는 변호가 없습니다. 그로 판사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판단인 것입니다. 예수가 재판장이지만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지금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음부가 있다가 부활할 때 심판의 부활을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저주고 영원한 멸망 비참한 것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루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적으로는 음부에서 부활하는 시간보다 1000년 앞당겨 부활하는데 낙원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살전 4장 16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 아나스타시스, 살아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영의 몸은 육체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병들고 늙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신령한 옷을 입고 그 부활하는 몸은 늙도 않고 죽도 않고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의 것만 바란다면은 고전 15장 19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고 부활인데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인생 때도 행복한 것이고 복된 성도가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이나 지옥이나 생각도 없고 이런 저주 같은 생각도 없고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데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 주님의 재림 때 있는 것을 소망하시고 승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지옥의 저주는 글자가 들어 영원한 저주, 영원한 중환권의 저주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공생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군 오고 누군 말고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말은 다 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 듣고 주님께 와서 우리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 지금 떠나라는 말은 이제 재림 때 오셔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하실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해놓고 나를 떠나서 들어가라 했잖아. 떠나라.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처녀의 비유, 천국은 이런 자 같다 하면서 천국을 얘기하면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14절에서 또 30절까지는 30절까지는 그 달란트 비유를 말한 것입니다. 쭉 얘기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들은 불신자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 음부 가고 지옥 가는 건 당연하죠. 나를 떠나라는 말은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불신자들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세상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 떠나라고 할까요? 떠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에서 미디안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예비된 기름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돈을 모른다. 기름 사갖고 와보니까 이미 신랑은 방에 들어갔고 혼인잔치를 열렸는데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달란트 비유에서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4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니 네가 많은 걸 맡기겠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마태복음 25장 3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떠나 영원한 저 바깥 어두운데 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오늘 양과 염소인데 여기는 이제 동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양의 속성과 염소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양은 온순합니다. 그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눈도 흐리고 뭐 머리도 못 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어떤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알고 그냥 목자가 잘 인도해주고 푸른 풀밭으로 실마는 물가로 인도해주면 딸랑딸랑 방울수 올려가면서 목자의 그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는 아주 고집이 셉니다. 온고집입니다. 심술 맞습니다. 저 위에서 좋은 풀밭을 하려면은 그렇게 뒤로 뻗치는지 무조건 안 가, 무조건 안 가요. 가다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처음부터 안 가려고 그래. 뒤로 빼. 전에 그 염소를 끄니까 제가 힘이 딸려가요. 어릴 때니까. 얼마나 나중에 화나니까 그 줄 가지고 막 때렸죠. 말 안 들어요. 불순종합니다. 불순종을 뭐한가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이 임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그 굶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가내야 될 때 영접도 안 해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갔을 때 돌보지 안 했고 그랬더니 인편에 있는 자들이 염소들이 아유 어느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렇게 굶주린 때가 있었고 목마른 때가 있었고 나가내야 될 때가 있었고 헐벗을 때가 있었고 병들고 감옥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때마다 먹을 걸 드렸고 물도 마셨을 것이고 영접할 것이고 그리고 옷도 입혔을 것이고 왜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때 그 임금이 말한 것이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행하지 않은 거. 양은 순종하는데 염소는 불순종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게 어떻게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옥 가는 거죠.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6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에 6월절 바로 시작되기 전에 6월절 떡을 뗍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성만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만찬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의 몸을 기억하고 나의 죽으신 몸을 기억하고 차를 마실 때마다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다 하신 거죠. 인간들의 배은망덕하는 속성, 은혜를 받아도 쉽게 잊어버리는 속성을 알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거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왜 내가 죽었는지 이 소식을 전해거라. 그 의미를 담아서 성만찬을 제기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때가 왔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이거든요. 그 밤 지나가면 십자가 지는 건데요. 아침 오전 9시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립니까? 서로 저는 아니죠 하다가 베드로가 쟤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결코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내일 닭이 울기 전에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성만찬은 잘라서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원래 성만찬의 떡은 큰 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론 사람 많으면 더 해야 되겠죠. 떼는 것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떡을 같이 떼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실 짓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주 안 그런 척 때리면 되죠. 그 떡을 떼고 나서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 지고 죽지만 인간의 저주를 짊어지고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흔히 장애를 갖고 있거나 인생이 너무 비참한 사람들 보면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욥처럼 그렇게 투덜댑니다. 내가 태어났던 날이 멸망했더라면, 내가 태어날 때 엎어 태어났더라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왜 빨았던가? 나는 평안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그 외에 인생이 괴로울 때 그런 생애를 저주하는데 여러분 그게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의 저주는 그런 저주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저주인지 태어나지 않은 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는 음보의 고통 그리고 그 심판의 모든 부활을 통해서 이제 결정된 것입니다. 완전한 영원히 세세토록 세월이 약이라고 이 땅에서 괴로움은 지나가면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와 믿으면 다 끝나는 거지만은 불행으로. 그런데 지옥은 세월이 없습니다. 뭐 하루 24시간 해가 뜨고 지고 없습니다. 영원한 세세토록 영원한 영멸, 천국은 영원한 영생. 우리는 그 영원한 영멸의 지옥의 저주를 보면서 영원히 영생을 천국도 한번 맛보여 드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짓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란 말은 인생 때 모든 괴로운 저주들 이제 다 지나가고 오늘 천국 가면은 근본 저주 없습니다. 인생 저주 없습니다. 지옥 저주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의 영생일 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보게 하시고 계시록 22장 5절에 왜 우리가 영을 입었으니까 이제 육체를 벗었으니까 영과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고 22장 5절에는 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왕노릇하리라. 그날 언제가요?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괴로움이 지나고 끝나면 또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그 가사 내용이 참 은혜 가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뭡니까? 그 다음에 뭐죠? 나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 다음에 그 끝줄이 있어요. 어두운 밤 지나고 가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인생의 괴로움이 지나고 나면 거기 광명한 하루인데 저는 바꿨어요. 광명한 천국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할렐루야. 그 찬송 부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저주 끝났습니다.
다시 저주같은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꾸 사탄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으라 하는 것처럼 너는 아직도 저주 아래 있어. 너는 아직도 예수 믿어도 이런 죄 저런 죄 있잖아. 자꾸 참수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모든 저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 이제 나는 인생 때도 괴로운 환경 받지만은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인생 때에 살기 때문에 저주의 환경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아플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사탄이 와서 자꾸 건드릴 수도 있고, 지난주에도 몇 사람을 만나서도 삼당도 하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냐 이 말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냐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 가이도 그 자리에서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잘못돼서 넘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가 넘어졌지. 지가 그 욕망에 넘어졌지. 사탄이 괜히 들어갔습니까? 그 가룟 유다의 그 욕망을 부추기다가 그게 안 되니까 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근본주도 끝났습니다. 인생주도 끝났습니다. 지옥주도 끝났습니다. 아직 천국은 안 갔지만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날 갈 때까지는 세 가지를 꼭 성공하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 말씀을 하루 끝나고 이 아가돈장 돌면서 기도할 때 꼭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믿음 지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 이게. 근데 지킬 때 하나님 도와줘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을 결단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믿을 것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난 예수 믿겠습니다. 막말로 오늘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되는 대로 예수 믿죠. 형편대로 예수 믿죠. 소용없습니다. 지금 가는 것 같지요? 환난 때 만나면 다 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가 달라요. 근데 곡식은 같은 종자였어요. 근데 곡식과 가라지는 구분되는 걸 우리 이해해요. 근데 왜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 나오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염소는 쭉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 지키겠습니까?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굳게 믿음을 지키고 결단했다면 믿음 생활 성공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보십시오. 먹을 것, 마실 것, 나그네 또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물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들은 용접하죠. 저희 오시라고. 옷이 없어요. 입혀드리죠. 병들고 감옥에 가서 갇혀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우리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지킨다고 해놓고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2장 16절 말한 것처럼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믿음 갖고 아무리 지킨다고 결단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산 믿음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의외로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신앙 문화를 보면 그 염소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염소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같이 믿으니 같이 있으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어요. 근데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를 떠나라고 할 사람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저 이 생각할 때마다 아찔해요 그냥. 그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 가져야지. 우리 이제 교단 일이니까 다 누가 놀아가시고 이게 부고 옵니다. 근데 가지 못하잖아요. 요즘 시대가 못 가니까. 제가 그 총회장 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음을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전달 방법 알려주라. 그게 계좌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계좌번호는 마음이 가니까.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데 계좌번호 어디 떴는데 이분 가정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목사님이 돼요. 내가 그 목사님은 잘 알지 못해요. 얼굴은 보고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한 50대 중반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걸어봤습니다. 사모님 총무한테. 어떻게 돌아가시냐니까 이 담낭암으로 투병했답니다. 그러니까 병을 앓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아니, 몇 주 전, 2주 전에 장모님, 또 지금 본인이라니까, 뭐, 장모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좀 불길한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생각이 떠는 거예요. 이 부조 같은 것도 알고 보면,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 같았으면, 이 말씀 안 했더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별로 왕래도 않고 했으니 모르니까, 또 그런 중인지 몰랐으니까, 그게 몰라서, 그래서 전화한 것도 궁금해서 한 겁니다. 이 말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건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머리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것.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온라인 했습니다. 그 통장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모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인 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을 때 믿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있고, 감사 생활이 있고, 전 또 충성 생활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며 생활하는 것 있고, 전도 생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사랑 생활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맞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소가 됐냐? 믿음은 갖고 있는데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 예수님 같았으면 어쩌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 보입니까?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믿음 첫째, 거기 따라가는 증거로 믿음 생활. 난 그래서 행함의 믿음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순서가 앞이지만 행함이 같이 붙어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행함으로 지옥 충고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행함 믿음 갖고 있을 때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모든 근본 저주, 인생 저주, 지역 저주의 사방을 믿었다면은 그렇다면은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다 그려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어서 사냐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목말라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못 들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해도 항상 힘쓰라. 코로나가 좀 이렇게 누순해지면서 집회가 자유로워지니까 그동안에 저에게 요청했던 교회들이 집회 못했는데 막 요청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빨리 또 가야 됩니다. 저녁에 또 와야 됩니다. 수요일날 또 갑니다. 다음 주도 주일날 또 가야 됩니다. 울산까지. 그리고 또 수요일날 저 일산까지 또 가야 됩니다. 내년 또 12월 5일날도 가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런 잘할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가. 어제 금요일날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듣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전도의 동기 불을 붙이고 계시군요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따질 거 없습니다. 물을 거 없습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모든 것의 사명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직장 생활하고 결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생활하시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를 이제 우리를 택했다는 그 말씀이 베드로 2장 9절에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은 이는 하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전도는 캐리그마 토스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단도 이런 교단입니다. 마크 다 자당하고 또 우리 목사님 뭐 이렇습니다. 그건 사람 놀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내용은 인생 문제를 진단하고 해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인생의 문제의 그 저주의 원인은 근본주의에서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죄 문제를 제사장인 그리스도로, 그 마귀 포로는 것을 왕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난 영적 망자는 선자인 그리스도로 그분을 영접하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안드레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자기 형 시몬에게 복음 전도했던 것처럼, 빌립이 그 복음 깨닫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단에게 한 것처럼,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에 왔던 수가 성령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분이 그 점을 깨닫고 나가서는 물동이 내던져 버리고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찾아가서 와보라. 나에게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 안 듣죠. 와보라. 강권하니까 왔다가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족 복음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복음 전하시고 직장생활 모든 동료 관계 속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소되는 것입니다.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니겠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천 메시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마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만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저주, 지옥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때를 그냥 하지 마시고, 또 금년도 이렇게 또 10월달 지나가고 있는데 연말도 가까우는데 다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근본저주 치유받았습니다. 인생저주 치유받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거 다 전화복되는 것입니다. 지옥저주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행하는 산 믿음 가지고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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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저주의 멍에를 다 뒤보시고 저주받게 하심으로 근본저주 치유되게 하시고 인생저주 치유되게 하시고 지옥저주 치유되게 하는 걸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또 전도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 전도의 삶을 가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